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은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아마 암송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다 많이 아시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좀 살펴볼 거예요. 1절에 그 1번에 복이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5가지 복인데 오래 살고 또 부자로 살고 또 몸이 건강하고 또 제명대로 살다가 죽고 또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실까요? 자, 우리 각주 1번 보겠습니다. 자, 각주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가 그 본문이 위에 있고요. 여기가 본문이고요. 줄이 있어요. 본문, 줄. 그리고 여기 1번, 2번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을 바로 각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몇 번 읽으세요? 그러면 1번 이렇게, 뭐 2번 읽으세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는 살아있을 때만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를 칭찬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맨 밑에 줄에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나번에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이 복은요 아쉬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는 바라크예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아쉬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첫 번째 바라크는요.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아시레이는요. 세상에서의 복과 상관없이 누리는 복,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겠죠.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1,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슈레이 이 복하고 상통하는 그런 복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복도 물론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 각주 3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슈레이 이 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인 거죠. 위에 올라가서 우리 다원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히브리어로 라수아라고 하는데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두지 않고 그저 기준 없이 적당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상태가 바로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일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각주 4번 보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자, 악인의 특징 그들은 주의 법에서 원이이다. 11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구하지 않게 되면은 충분히 악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번에 이 복 있는 사람의 1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의 살에 앉아 이렇게 아니하고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승질나죠? 뭘 저렇게 쟤는 까다롭게 굴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까다로울 것을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되고 독특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되는 그 어떤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주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하루를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 해가 짱 하고 비치고 또 갑자기 해가 짱 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새벽이 있고 그 다음에 해질녘이 있잖아요. 어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낮 아니면 밤, 빛 아니면 어두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중간이 없습니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내가 뜨거워. 그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뭐가 뜨뜻미지근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차가운 상태인 거예요. 어둠에 속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맨 위에 본문 보시면은 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은 쫓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뭔가를 옮깁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합니다. 자, 이거는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죄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주 6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쫓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스탠드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합니다. 이거는 악인들과 함께 어떤 것을 공모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유다의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변화되고 진화가 됐는지 우리의 삶의 그 죄의 모습이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위에 올라가서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여러분 꾀는요 제가 우리말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한 손쉬운 해결 방법, 관계, 괴계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차인데요. 상담하고 충고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꾀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꾀라는 거예요. 각주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그 NIV 성경을 제가 붙여놨는데요. 그 밑줄친 굵은 부분 글씨만 보면은 inclination of the thought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각에는 기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가 있다는 거예요. inclination이 있어요. 어디로? 죄로. 악으로. 이 생각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게 되면 또르르르 굴러가지고 죄와 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죄와 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이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세상에서 꾀가 굉장히 많고 장비를 잘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워했었거든요. 저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꾀가 많은 것들 싫어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목표, 그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과 섹스와 권력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그런 권력욕 같은 거 없어. 그런 권력욕이라고 하면은 뭐 시의원이라든지 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만 권력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권력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욕인 거예요. 4번에 보겠습니다. 그럼 죄인은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핫타임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 화살이 목표한 관역을 빗나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양궁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양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여기 중간에 여기 그 맨 정중앙에 맞추면 10점, 그 다음에 9점, 8점 이렇게 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중앙을 향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이 정중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중앙으로 향했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맞추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보시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 화살표 보시면 목표에서 벗어나가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져나가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떠나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각주 9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떠나 있으면 뭔가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잃어버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로 계속 채워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도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되게 유명한 그 탤런트가, 여자 탤런트가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자살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하고 회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모이고 또 자신의 커리어를 인정을 받고 가정도 안정적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채우신 가운데 있지를 못하게 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다른 버전에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버려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그렇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 각 버전마다 있는 다 좀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지만 조금씩 여러분들은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자, 또 다르게 우리 현대인의 성경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뭐냐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나의 일이 더 중요하고 가정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밀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아는 것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에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5번에 길 있죠. 길은 바로 도로, 여정이란 그런 뜻인데 이거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그런 선택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릉으로 갈 때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갈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것처럼 어떤 내가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선택이 꼬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영동고속도로를 타면 그 결과 도착지는 강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도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 설정도 잘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과정의 설정도 잘해서 가야 되는 거죠. 3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침인데 레침은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바로 이 레침, 조롱하는 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뜻이고요. 더 큰 뜻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만을 얘기를 할 때 성경적인 교만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자, 우리 각주 11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천사가 나타났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거를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보시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 상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자, 위에 올라가서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자, 1번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묵상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다, 이건 히브리 핫페츠인데요. 핫페츠는 마음이 온통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가번에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을 핫페츠한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각주 12번에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계시지 않다면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나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각주리 13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받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3번 보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할 때 주야로를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저녁형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침형 인간을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지으시고 밤을 만들어서 밤에는 쉬러 가신 이유가 있는 거죠. 각주리 14번에 보시면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굳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넣은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아침에 하라는 거죠. 자, 위 올라가서 각원에 왜 해야 되느냐. 아침에 해야지 우리가 묵상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방해가 아침에는 적죠. 아침에 전화도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적어서 묵상을 습관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에 묵상을 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정의하는 묵상의 정의거든요. 우리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주어진 성경을 기초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어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영적, 인격적 교제의 시간인데요. 어떻게 이 방법에 이르게 될 수 있을지, 이 목표를 이루게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답번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거든요. 자, 1번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좀 보겠습니다. 각주 15번입니다. 히브리어의 시내, 이건 히브리어로 페레그인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씌워진 그런 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관계 시설이 발달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 시설. 이거는 물이 없는 쪽에서 물이 있는 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이 시편을 쓸 때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보시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이 왕이 바벨론 왕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망하겠죠. 이 사람인데 이분이 결혼을 산이 있는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공주랑 했어요. 근데 이 이라크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요, 현재 이라크인데 여기는 산도 없고 그냥 사막이에요. 거의 그냥 황무지. 그러니까 이 산 쪽에 살던 이 나무들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 살던 이 공주가 사막 지역에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황량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도 느끼고 산도 그립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뭘 만드냐면은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 유프라테스강 여기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쌓고 물을 뿌려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공중정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인공산입니다. 우리 왜 인공 폭포 이런 거 만들듯이 당시에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당시에는 관계시설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일부러 막 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물을 흘러가게 이런 수로를 만들어 놓고 물이 흐르게 했어요. 시내를 만들어, 인공적인 시내, 인공 시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요 산에 아무데나 막 이렇게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여기 옆에다가 이쁘게 심어 놓은 겁니다. 보려고. 이쁘게 자라는 거 보려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이 시편 1장 3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물이 풍부한 그런 공급을 받겠죠. 자, 우리 각주 15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생적으로 씨나 뿌리로 인해서 번식이 된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이식이 된, 옮겨진 그런 나무를 의미한다.
심피어진 나무는 바로 의인 성도, 우리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장소에서 의와 영생의 장소로 옮겨진 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이미 그런 권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골로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존재,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족하니까 안정감을 누리게 될 거고, 안정감을 누리니까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풍부한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쓸데가 없네요. 풍부한 공급이 없으면,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겠죠. 불만족하게 되겠죠. 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불만족하겠죠. 불만족스러우니까 불안정하겠죠. 결국에는 불편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안정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뭘 봐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부족한 환경이라든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안에 충분하게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각주 16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은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상황에 관계가 없는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각주 17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 도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체, 운영자,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분에게서 말씀으로부터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지금 시를 쓸 때가 어떤 때냐면은 노년에 다 죽게 생겼는 자기가 이제는 그 자기의 삶을 그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아무 힘도 없는,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쁨이 풍성할 때보다 더해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돌았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올라가서 2번 보겠습니다. 철을 따라서 이거는 때에 맞게 필요를 채우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열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은사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뭐냐면은 사역의 도구, 사역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무기도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쓰는 것처럼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은사도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번에 보시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고 두 번째는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19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품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사실 변화가 되면은 사역의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이루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주 우리 20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묵상을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데까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첫 번째는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거래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자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러면은 많은 헌신을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뭘?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자빠지지 않게 되고. 두 번째 11절에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희생,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한테 이 상담을 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큰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사역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하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가서 이 4페이지에 낙원을 안 했네요. 낙원에 보시면은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에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나무가 이 떨어진 열매를 나무가 주워먹는 나무 보셨어요? 아니죠. 이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한마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답안 보겠습니다. 열매는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져서 우리가 공급을 잘 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싸가지도 없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동생이랑 엄마하고 안방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둘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생이 저 인간이 많이 공손해졌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하고 나니까 저희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나니까 오히려 동생이 저를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동생이 저를 굉장히 많이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동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언니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봉사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90% 이상 100%까지는 잘 모르게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목회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인품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 90% 이상은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각주 21번 보겠습니다. C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11절에 C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C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가망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의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굳게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좋은 땅의 특징이 되어 나오죠.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땅이 되는 거하고 말씀하고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잘하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돌짝밭, 길가밭 이게 아니라 좋은 땅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열매가 어느 날 열매 생겨라 쫙 해갖고 여러분 열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열리기까지 가꾸는 시간과 그 다음에 열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반드시 해야지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금방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잘 안 된다 해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 목사님들이 가끔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영적인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성도가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런 묵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묵상을 안 하시고 성경만 그냥 냅다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22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들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5월달에 좀 되게 저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제가 생명의 삶으로 그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 묵상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듯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죽였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에레미야를 죽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전쟁 가운데 죽게 됐어요. 에레미야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너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 위기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가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묵상하면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가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지금 6절까지 보시면은 머물러라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어디에 머무르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기도와 묵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는지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활동은 열심히,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반대로 기도와 묵상은 소홀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도와 묵상은 하지만 교회 활동은 오히려 소홀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게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 균형이 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물러 있다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머물러 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신앙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계속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풍성함은 위에 올라가서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써 있습니다. 각주 24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누굴까요? 성령님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주 24번에 19장 7절 보겠습니다. 시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 올라가서 나번에 마르라고 했습니다. 시들다, 말라 죽다, 약해지다, 미안으로 끝나다, 실패하다, 사라져 가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시들어 있고 내가 뭔가 약해져 있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분하게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주 우리 25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이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주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 다음 페이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제 방법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묵상을 할 때마다 너무 재밌다 하면서 묵상을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평생 치매 걸릴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5번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영과 혼과 육진에 막을 수 없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각주 27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조건을 다셨잖아요. 자,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회개해야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어떤 변화를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